네, 이 5절, 6절 말씀은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적 약속과 그 성취로 오신 분이다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에 의해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이 두 내용인데요. 구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구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약, 배경되는 구약 말씀이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이 마서라 텍스트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본문이 있고, 70인역 헬라어로 된 구약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된 구약 본문하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본문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 70인역에 보면 특별히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다른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이 70인역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굉장히 즐겁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역에 특별히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히브리서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70인역에 존재하는 이 문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절 말씀, 6절 말씀에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개역개정은 다시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딱 떠올리게 되십니까? 재림이죠. 근데요, 이 본문이 번역이 약간 엉터리예요. 여러분, 여기 또라는 말이 있고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중복된 겁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팔린이라는 단어거든요. 팔린. 다시라는 말인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앞에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얘기했는지 이제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얘기하는데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또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세상 그러면 어떤 단어가 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렇죠? 여기서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오이쿠메네입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이 단어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 이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에서 여기서는 이 1장 6절을 연상시키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했던 2장 5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뭔가 언급했던 거잖아요. 여기 보면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죠. 여기서 장차 올 세상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방금 우리가 봤던 1장 5절 말씀의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바, 그럼 앞에서 뭔가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했던 게 몇 절이라는 얘기예요? 1장 5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2장 5절에서 이 오이쿠메네를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올 세상이죠.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 the world to come 인 거예요. 보통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4장 3절, 9장 26절, 10장 5절, 11장 7절, 38절. 근데 여기서 오이쿠메네를 사용한 것은 이 코스모스랑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첼이라는 이 주석가는 히브리서 주석입니다. 이 1장 6절에서 이 오이쿠메네를 세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터너티, 올 세상, 오는 세상 이라고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주장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미첼의 주장을 이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 메시아로서 먼저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오게 되는 오는 세대, 오는 세상. 그게 이제 이터너티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할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상황에다가 딱 성취 내지는 적용시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영혼으로 들어가시죠. 그걸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승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에게 경배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오는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지고 올 세상.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딸린 식구가 뭐예요? 교회. 예수님은 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희생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만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안침바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안침바 되었다고 되어 있죠. 믿습니까? 지금 맏아들로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니, 다시란 말 쓰지 말아야 되죠? 이거 있으면 완전히 헷갈려 버려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 올 세상, 그러니까 오는 세상, age to come, world to come,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높아지셨기 때문에 천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의 회복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처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면서 영광을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삼위 하나님이 나누는 그 영광은 확장적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외에 대상을 만드신 게 창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셨어요.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이제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시고 그로 하여금 대리통치하게 하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그 아담적 지위와 역할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예. 아담은 실패했지만 더 이상 실패함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가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들 예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마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교회 공동체도 함께 동참한다. 항상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하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교회를 동참시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